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깨어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가 자신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겁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 가는 언덕을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는 너무 크다고 역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십자가를 보여주며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십자가,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장식된 십자가를 짊어져 보았습니다. 어찌나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아픔의 강철과 고뇌의 금강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장미가시들이 어깨, 팔다리를 찔러 도무지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화려함 뒤에 눈물과 갈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저 십자가 돌아가며 다 짊어져 보았습니다. 결국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언덕을 오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도 화려한 사람의 뒤에도 십자가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절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때입니다. 편안히 잠자는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자학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쓴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렴풋이 다가온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자기 자신들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슬픈 고난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니느웨를 향한 소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그 배 밑바닥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망각으로부터 도피였습니다. 그런데 얘라 잠이나 자자, 도피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이러한 요나를 향한 구약의 애침이 무엇입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믿뇨?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여러분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오늘의 미국을 지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국 역사 속에 기도의 목숨을 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평생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언필칭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야행성 인간이 아니라 아침형 인간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6대 아담스 대통령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저녁 시간에
어릴 때 어머니에게 가르쳐 준 대로 침대에 엎드려 긴 시간을 꼭 기도한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링컨, 벤자민 해리슨, 그리고 지미 카터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항상 기도하는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그는 늘 먼저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너는 왜 기도만 하면 눈물을 펑펑 쏟느냐는 친구들의 대답에 이 봉석 여러분 학생은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얘기했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여러분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그것은 곧 자신과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제사장들의 문제도 아니었고 헤롯이나 빌라도의 문제도 아니었고 바로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적이 있다면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움에서 아름답게 승리했던 사람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승리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광풍을 장장케 하신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일찍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로 자기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설교와 위대한 교훈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연약한 민초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의 가르침에 권세 있는 자와 같을 수 있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줄 수 있는 신비, 그 신비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비밀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혼자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모르는 아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 지으며 밤을 지새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에 물을 걸어 잠그고 땅을 치며 홀로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티내지 않고
금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 불러놓고 성경 말씀 펼쳐놓고 가장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고난당하신 이 고난절기에 깨어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신비의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성가대의 위대한 사역은 여러분 찬양할 때 있지 않습니다. 목장장의 위대한 사역은 목장 식구들과 전화하고 신방할 때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대원들을 품고 어린아이들을 품고 목장의 구성원들을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닙니다. 사역의 시작이요, 사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망가집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가 내 지금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실패자로 보일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할 수 있다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제외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이 호흡법이랍니다. 이 숨쉬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영 선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매캐한 물만 마시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탄생의 첫 울음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여서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난 그날부터 성도는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호흡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물속에 빠져 실신한 사람을 건져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시키는 겁니다. 숨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호흡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6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의 움직임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분은 60쪽이나 되는 세포가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그 속도는 1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만큼 매우 빠른 속도랍니다. 살이 찌면 온몸이 통통해집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면 온몸이 홀쭉해집니다. 여러분, 한쪽 몸만 이렇게 살찌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두꺼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양 공급을 잘 세포들이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영양 분배로 똑같이 영양을 나누는데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될 이 영양분을 자기만 독식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놈을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밥 먹듯 하루 3번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 숨 쉬시듯이 피가 돌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늘상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매일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수시로 부르세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멈추는 순간 내 영혼이 멈추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도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은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하게가 무슨 의미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간이 저려야 된답니다. 이 예간장이란 말이 있지요. 예간장이 탄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집중해서 사모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말라버린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말라버린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끔 어떤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그곳에 가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들은 일어서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향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낭만적으로 안일하게 서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몸부림하며 절규하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장엄했습니다. 얼마나 장엄했는가. 그 기도의 장엄의 현장이 43절에 천사를 보내어 기도를 도왔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기도였기에, 간절한 기도였기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셨을까?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을 거는 기도,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기도 할 때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찢어져 가는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냥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걸비반은 목을 매다는 사람, 한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자살의 영들이 우글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호흡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자세일까요?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 부모들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헬조선한다고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오늘 이 시대야말로 내가 축복하고 두 손 들어 자식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핵의 위험에 도사리는 이 땅, 통일의 염원은 멀어져만 가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한국의 목사님들은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남일처럼 뒷짐지고 구경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끼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범한 상황은 비범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넘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리쳐서 기도하셨으면 잠들어 있는 그들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그들이 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여 졸면서 언뜻어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기도의 절기와 여러분 천둥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피를 토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잠들면 민족이 잠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식들이 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쓰러진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에, 낭망했던 그 자리에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45절로 46절에 보면 주님께서 절규하며 기도하던 그 밤에 한 비극적인 기록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일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잠자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집니다. 없습니다.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단절된 삶, 바로 기도가 없는 신앙의 삶인 겁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자란 죽은 자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잠자는 자는 행동이 없습니다. 잠자는 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지금 당신은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 생산량을 80%를 20%의 사람들이 여러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비하는데도 20%의 사람이 80%의 양을, 자원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게 경영학의 80대 20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민족의 문제는, 이 사회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20%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안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부지런한 그 곤충으로 여러분 알려져 있는데, 곤충학자가 얘기하기를 개미 20%가 일을 한답니다. 나머지는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20%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20%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깨어나면 민족이 깨어나고, 우리의 눈물의 삶이 터지면 하늘의 축복의 삶이 터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면하시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보시고, 우리 지역의 주변을 보시고, 우리의 여러분 친지들을 보시고, 가족을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비상 걸린 상황입니다. 이때야말로 이 고난주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펑펑 울고 부르짖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우리 열린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이유 탓에 불평하거나 문제 얻는 것처럼 가면 쓰고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망각하고 도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숨기려고 숨겨졌습니까? 성경책을 다시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문을 두드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회든 간에 이 고난 중간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 신앙의 믿음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거룩한 항상 중심에 저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